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요, 우리 마음에 드는 그리고 또 부담이 되는 한 단어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마음 한 뜻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 한 뜻, 말로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 여러분,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저 여러분들 다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부부가 연애할 때는요, 서로 죽고 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변치 않은 말들을 서로 나누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야까지 했건만 옆 사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그건 못 지키고 있다는 것, 우리 솔직한 고백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부부만의 문제겠습니까? 두 사람 이상 모인 어떤 모임, 어떤 단체 속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마음 품는다는 것, 같은 뜻을 갖는다는 것, 아니 어찌 본다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왜 불가능하냐고요? 생각해 보니까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도 하나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식당 가도요, 아니 평생을 그렇게 가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짜장면을 먹어야 될지 짬뽕을 먹어야 되는지, 왜 갈 때마다 그 갈등을 하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날이 더워지니까 한식집에 가면 뭘 먹죠? 맞습니다. 냉면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음식 하나만으로도 평생 갈등하며 사는 나일진데, 하물며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형편에서 자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이 쉽겠냐는 하는 그런 질문인 겁니다. 말로는 사랑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 교회 이름, 그렇게 좋은 이름 다 갖다 붙이지만 지난주에 들렸던 설교처럼요, 이름값 못하는 단체가 있는데 바로 교회가 아닐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오해는 어쩌면 당연한 일은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시면서 그래, 너희들이 좀 하나 좀 되라, 하나 되어야 진짜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 될 수 없는 인간 모아놓고 내가 하나 되게 했으니 너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참 은혜요 교훈인 겁니다. 이 말씀을요, 신약 성경 가운데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교회론을 강의하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주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려고도 하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기에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하는 거라고요? 힘써 지키면 되는 줄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야 지키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오늘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요. 첫째,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본문을 오늘 본문 4장 3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교회라는 특별한 그 무리를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 무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믿는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믿음의 공동체인 것은 알겠는데 무엇을 믿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이냐 하는 질문 앞에 여러분, 그 답은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어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한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의 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당시에도요, 예수님을 그렇게도 싫어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들이 제사장들이고 사두개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성전을 지키는 장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그렇게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그들이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면 끝인데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전하고 있으니 그들이 그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을 그렇게 싫어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사실을 들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놀라운 삶의 경험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고, 그들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모여진 그 교회가, 그런 단체가 결국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면서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가더라는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사도행전 교회 역사상에 나와 있는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 전해진 그 귀한 그 십자가의 도가 결국은 그 교회를 부흥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속한 그 교회가, 여러분들이 속한 그 가정이, 그리고 개인이 진정한 부흥과 은혜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사례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들이 하나님께 목 놓아 소리 높여 부르는 그 소리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못난 사람은요, 교회를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하면 즐겁고 재미나게 교회가 하나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어떤 고민을 했냐면요, 교회가 재밌는 행사를 자주 하면은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까? 어떤 교회를 보니까 교회 이름이 감자탕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감자탕을 열심히 끓여줘서 교인들이 부흥했는가? 아주 큰 교회로 성장한 그런 유명한 교회 이름이 감자탕이니까 나는 백반불고기 교회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교회 그 친교실에다가 불판을 다 올려놓고 예배 끝나면 고기도 구워 먹고 또 이렇게 맛있는 디저트 먹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꾸미면은 교회가 부흥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감자탕 교회가 감자탕을 줘서 교회가 아니라 그 건물이 감자탕 교회 건물 안에
밑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교회를 그냥 쉽게 감자탕 교회라고 했던 것을 후에 알면서 부끄러워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이름이 있고 무슨 행사를 하고 무엇을 주기 때문에 부흥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가장 간단한, 가장 단순해 보이는, 가장 원색적인 기도와 말씀에 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를 하나씩 만들고요, 당연히 성장하게 되는 것은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친교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도요, 한 번 삐지면 다 가더라고요. 참 교회는 신기합니다. 아니, 죽고 살 것 같이 그렇게 지나다가도 그 마음에 상처 하나 입으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심어지면, 말씀과 기도가 심어지면요, 스스로의 자기 힐링이 일어나면서 그래, 참아야지, 그래,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교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83년도에 교회를 개척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83년부터 지금까지 아주 수차례 교회를 옮겼어요. LA에서 시작해서 LA 이름으로, 교회 이름도 여러 번 바뀐 것 같아요. 그 교회로 바뀌고, 또 어떤 지역에서 요즘은 다우니가 대세로 다우니 지역에도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건물을 얻어서 예배도 드렸고, 좀 이상한 세리토스가 부흥한다니까 세리토스 지역에도 했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마주 오는 사이프레스도 교회를 지우고, 이 지역의 모든 지역에다 교회를 옮겨가면서 그렇게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교회도 좀 정착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건축을 제안하니까 갑자기 온 교인들이 술렁이더랍니다. 중직들을 모아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했더니, 역시나 목사님, 건축하면요 교인들 다 떠납니다. 요즘 누가 건축을 합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건축할 수 있는 재정이 있습니까? 또 어떤 분은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아니,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근데 문제는 말 그대로 교회가 갑자기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 목사님 회의를 하다 말고, 우리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우리 기도를 안 했는데 우리 흩어져서 기도한 다음에 다시 모이십시다 라고 훗날 다시 모여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네, 기도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의견들, 우리가 건축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어디다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의견 묻습니다. 아니, 역시나 기도하고 왔다는데 불구하고 의견이 또 분분합니다. 이러다가는 교회가 건축이 아니라 그냥 와야 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또 회의를 중단하고, 우리 그러면 이제부터 1시간을 줄 테니까 각자 교회 구석에 들어가서 기도한 다음에 다시 모여서 의견을 들읍시다. 결국 흩어져서 기도를 한 다음에 모였는데요, 또 대화를 해보니 여지껏 그 마음이 하나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또 다시 보내서 또 기도하고 다시 만납시다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모였습니다. 수차를 하니까요, 그때는 중직들이 좀 집에 좀 가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들은,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하는 분이니까 목사님 뜻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좋고 교회를 나중에 하는 것도 다 좋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맡기고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의견이 7번째야 드디어 그것이 이루어지더래요. 그래서 세운 교회가, 여러분,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주위에 있는 김영길 목사님이 심무하셨던 감사 한인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뜻, 내 필요를 관철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바로 그 기도의 시간이 응답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설득을 당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요, 여러분,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반드시 묵종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설득에 묵종해도 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기뻐할 만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 확신하십시오. 그 확신을 갖지 못하면요, 그 갈등은 서두에 드린 것처럼 여러분 계속적인 갈등만 있지만 지금 놓여진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기뻐하신 뜻이 있고 온전한 뜻이라고 믿는다면요,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할 뿐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리, 꼭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됨은요 곧 은혜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요,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가 자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적인 배역인데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이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기도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 속에 하나님 그 교회를 충만케 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 그 중에 핏접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여러분, 이것을 초대교회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역사가 그 이후에도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모범적인 교회를 하나 발견한다면요, 무슨 빌립보 교회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모범적으로 성장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도요,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요, 이처럼 불완전한 사람들이 역시 모인, 그래서 그 안에도 인간적인 갈등과 완력이 있다는 것을 그 빌립보 안에서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빌립보 교회는요, 특별히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라서 그런지 유난히 그 빌립보 교회는요, 남자들의 입김보다 여자들의 입김이 센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에 보낸 편지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좀 같은 마음 좀 품어라. 여러분, 그 구절이 유난히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뭐라고요? 유오디아와, 그러니까 라스네임이 유씨인 것 같아요. 또 순두개라는데 그 이름이 매우 순한 것 같아요. 근데 이름만 유하고 이름만 순할 뿐이지 얼마나 그 갈등이 강했는지 교회 안에 그냥 큰 기도 제목이 되었던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여선교의 무슨 여회장님이었는지 모르겠고 또 권사의 회장님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분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 교회 안에 그런 일꾼이 아니라 일감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것을 중재해야 되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다 불러다가 도대체 어떤 일이, 무슨 일이기 때문에 그러냐고 다 하나씩 들으면서 그 형편과 사실 그것을 확인하면서 이건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당신이 사과해야 할 문제다, 당신이 받아들여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옳은가 누가 잘못되었는가를 가늠하기보다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올려놓고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이들을 좀 도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분명히 뭔가가 잘못했으면 지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바라잡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서로에게 뭔가 있다면 화해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들을 향하여 도리어 다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각자를 도와주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빌립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그들이 서로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있지만 그래서 서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는 두 인물이지만 이들도 다 어디 가서 만난다? 천국 가면 만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이니까 결국 뭐예요? 기다려주고 좀 참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단위의 교회가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또 큰 단위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 가족이죠. 왜냐하면 교회와 가정은요 그 창조하신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같은 성품을 같은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상하게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싸우거나 관계가 안 좋으면요 교회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나 교회 안 가. 아니 죄송합니다. 지들이 싸워놓고서 교회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교회 안 간다는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건가요? 그 이유는 교회와 가정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단위의 그 단체가 교회인 거고요. 그 모습이 바로 교회라고 가정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가요? 가정이나 교회나 늘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하나 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요 새 가정을 이루고 마지막 축사하고 우리 주리한 목사님이 뭐라고 외칩니까?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선포하면서 이제 미스터 미스 킴 하면서 그 인생의 여정의 출발을 시작하는데 그때 선포했잖아요. 이제 하나 되었다라고.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하나로 시작하고 가정도 하나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로 시작한 교회고 하나로 시작된 가정이지만 여전히 뭐예요? 우리가 그 가정의 남녀가 하나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태어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여자의 그 하와가 남자의 무엇을 통해서 나왔다고 그러죠? 다 같이 갈비뼈입니까? 갈비살입니까? 저는 갈비살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결코 갈비뼈, 갈비살이라는 표현은 없는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갈비대라고 돼 있어요. 갈비대. 여러분 갈비 시켜봐서 알잖아요. 갈비대를 시키면은 갈비뼈도 나오고 갈비살도 나와요. 그래서 하와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리요? 씨. 그러니까 갈비대가 맞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닌 나에서 나왔지만 살다 보니까요 그 갈비대가 정확하게 맞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가 살다 보면요 그렇죠 그 갈비대를 맞추기 위해서 무엇을 경험해요? 그렇죠 갈비를 도려내는 뼈를 닦는 아픔을 경험하면서 맞춰가는 게 가정이더라고요. 너무 또 갈비대가 작으면 뭐예요? 그 갈비대를 살을 붙여서라도 그것을 늘려서라도 그것을 맞추려는 아픔이 따르는 것이 가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은요 사랑은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이 사랑은 달콤한 것이고 사랑은 행복한 것이고 늘 좋은 것이라 하지 않고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또 마지막에 견디느니라.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소유의 자녀인 가정의
그 확대인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니냐는 겁니다. 교회도 뼈를 깎는 아픔이 성도와 성도 가운데 겪어야 되고요. 또 그것을 마치기 위해서 또 늘려야 되는 그런 고통도 감수해야 되니 이것이 진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다른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긴 말씀이지만 끝까지 한번 주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없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으로 지난주 우리 KPCA 총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올해가 저희 KPCA 우리 교회가 교단이 세워진 지 딱 49년에서 한 해가 되는 50주년의 해였기에 이 해를 작년에 희년으로 선포하고 새로운 도약을 앞당기자는 마음으로 지난 1년간 이 총회를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교회 표어로는 총회 표어로는 회복을 넘어 사명으로 나아가자라면서 이 총회 특별 여러 행사들이 이번 뉴욕에서 열렸는데요. 이 교단의 희년을 축하는 의미로 아주 여러 유명 인사들이 오셨고요. 특별히 대표를 한다면은 우리 통합 측의 가장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 김경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을 들고 전해줬던 100여 년 전에 복음을 들고 오셨던 우리 선교사님이 또 오셨습니다. 또 선교사님 자녀들이 또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또 전해주시고 축하를 하는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놓고 또 그것을 또 그 자리를 빛내기 위하여 축하 공연들이 있었고요. 학술 세미나, 지난 50년간의 이민교회 역사를 담은 책자를 발간하고 또 여러 사진들을 모으면서 전시회를 하는 듯 정말 기념비 되는 그런 희년의 기쁨의 행사를 잘 마쳤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 행사와 특별 또 예배를 잘 마치고 이제 각 교회와 각 노회가 상정한 그런 여러 헌의안을 통과하는 그 순간인데 이처럼 기쁘고 즐겁고 복된 시간인데 불구하고 여전히 회의를 할 때면요 그 의견이 또 나누더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 이제는 뭐 사랑할 것 같고 다 용납할 것 같은데 목사님들만 모였고 장로님들만 모였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큰 소리는 안 났지만 보이지 않은 그런 다툼과 분열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어떤 안건 하나가 넘어가지는 않는 겁니다. 그때 회의를 진행하는 총회장 목사님이 여러분 이 희년에 해주신 레위기 25장 말씀 기억 안 나십니까? 하시면서 희년은 분명히 묵은 땅을 다시금 쉼을 주는 해이고 또 희년의 땅은 그동안 종되었던 사람들을 또 종의 자리에서 자유를 주는 것이고 빚진 자들이 그때는 탕감을 받는 이처럼 기쁜 날인데 이 희년의 진정한 시작은 기쁨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 7년 곱하기 7에 결국 49년이 해든 그 일곱째 달 열의 시작으로 희년은 시작된 것 기억나시죠? 하면서 그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뭐라고 하는 거니? 하는 거 하니 속죄 일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희년의 시작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읽었던 겁니다. 그 순간
서로 하나지 못하고 서로가 알력으로 당을 졌던 우리의 불순종한 모습을 회개하면서 저마다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어떻게 서야 될 순간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그 힘들던 모든 진행을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음을 보면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정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습이 있다면 믿음의 교회, 기도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이지만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이 무엇이냐고요? 성도가 성도다움이 뭐냐고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건데,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하여 구속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어찌 용납하지 못할 일이 있고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주신 줄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은 교회 탄신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바로 교회 탄신일인데, 이 땅에 세움 받은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이 진정한 믿음 안에서, 진정한 기도 안에서, 진정한 은혜 안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 바르게 나아가는 교회다운 교회, 가정다운 가정, 그리고 성도다운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